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데요. 먼저 요나는 누굴까요? 요나는 비둘기란 이름의 뜻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사도라는 뜻이죠. 요나가 바로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니느웨는 당시에 요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갔던 요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도망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으신 곳은요 아무 데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옥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교훈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택하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돌아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죠? 도망갔지만 폭풍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 보게 되죠. 그 폭풍이 왜 일어난지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에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진짜 바다에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그치고 됐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나라도 문제가 있고 세계도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굴까요? 핵심. 네. 하나님은 오늘도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든 문제의 핵심에 책임을 묻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 믿고 사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딱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했던 요나 한 사람에게 믿는 자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변화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로요. 안 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어요.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8장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켜 말아주세요.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나중에 몇 명? 10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과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에 기도하는 사람 10명,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그 도시와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오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결정하십니까? 소수예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루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멸망당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어지러지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걱정입니다. 점점 갈수록 한국교회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은요 기도하시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모든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 후손도 그렇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떠났는데 여러분, 요나 어떻게 됐죠? 깊은 이제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빠진 순간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가 그 건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물고기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죠? 광어나 우럭이나 뭐 이런 해가 아니고 엄청난 고래보다 더 큰 고래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빨 하나만 1kg래요. 아세요? 이빨 하나만 1kg란 그 고래가, 고래 물고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안에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강어 우럭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지, 그죠? 엄청난 물고기를 하나님이 그 시간 타이밍에, 그것도 요나 풍덩하는 사이에, 그죠? 바다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빠져봐서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여행을 갔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뭐 저기 튜브 위에 이렇게 있다가 있었어요. 그것도 타지에서 갔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게 이상한데요. 그러더니만 점점점 떠내려가지고 그 끝에 걸렸어요. 그 밧줄이 이렇게 해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에 걸렸어요. 걸렸는데요, 막 이렇게 허져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바다가요 파도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외국 사람들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다 죽겠어요. 이러다 가족도 못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는데 못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노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막 손을 들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막 풍덩풍덩 되니까 어떤 그 외국인 그 제트보트 타는 그 관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그 제트보트 올라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가요. 제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무거워서가 아니라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안 올라져요. 그래서 아저씨가 푹 끌어당기니까 그때 올라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때 죽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을 텐데, 중요한 게 뭐냐, 바다 빠지면요 수영 선수도 본다.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잘못할 때도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가 교제가 끊어졌지만 다시 오늘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길을 오늘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요나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요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떠냐,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비록 들어갔지만 다시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끝났다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모든 회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 2절 한번 보세요. 언제 기도했나요? 고난당할 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가 불러 아랬다. 4절을 보세요. 언제 기도했어요? 4절 언제 기도했다가 나오나요? 쫓겨났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해요. 7절에 보면 언제? 피곤당할 때 내가 주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다시 갖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그냥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구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길 때 어때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순간, 멸망의 순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인생에 지금 마지막이 오셨습니까? 지금 절망의 순간입니까? 슬픔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다쳤던 교제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수록 더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나가 여러분 했던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바다 속에 던진 사람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요. 모든 것이 올 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모든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오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왜 이 문제를 줬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지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했군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요나는요, 비록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실패와 고난이 왔지만 이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환경을 누가 주신 거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이런 거는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인정하며 나가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요.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 바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 왔다고 그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 품으로 오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이걸 통해서 회복시켜 줬어요. 오늘 8절 9절 19절 보시면 요나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지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도 감사히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황은 이르지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길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바라보. 이제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주로 오는데 한번 이유를 열을 분분하고 한번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볼래요? 시작. 뭐가 감사해요? 그죠? 네. 옆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지 아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10절에 보니까 언제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말씀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위에 구절이 몇 절이 뭐죠? 감사하고 난 후에.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할 때 회복시켜 주세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모든 회복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또 우리의 모든 앞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했더니 요나에게 여러분 몇 명의 사람이 맡겨진지 아세요? 니누의 성에 그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몇 명?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쇄해서. 자, 몇 명? 12만. 거의 근접했어요. 자, 12만. 좀 더 써봐요. 좀 더. 13명. 더 근접했어요. 자, 더 이러다가 밤새겠어요. 자, 15만 명. 근접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만나요. 우리 둘이. 15만 명. 15만의 영혼이 달려 있었어요. 기도 안 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5만 명이 다 죽었을 거야. 12만 명이 15만 명이나 안 되는. 따지지 마세요. 이따가 만나요. 자, 15만 명이었다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15만 명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15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날이 다시 오게 되는 사명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이요.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사명을 회복합시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에레미야 우리 3절 마지막 절.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우리 보게 되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다시 일어나. 참 저는 이 찬양 참